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3장을 알아보았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다라고 칼빈이 말한 그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 4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4장의 주제는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본성적으로 심겨졌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4장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사람의 무지와 미신. 칼빈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성적으로 심겨져 있고 혹여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종교의 씨앗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상태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참으로 어렵더라.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은 더더욱 만날 수가 없더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칼빈의 이야기죠.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미신적인 것에 휩쓸렸기 때문에 혹은 고의적으로 사악하게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지하거나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혹여 거부와 더 심하게 우리를 박해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예전에 초대교회보다는 덜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전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초대교회를 지나고 16세기가 되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미 중세 교회 시대, 기독교 시대를 1500년을 지나고 난 이후이잖아요. 1517년에 어떤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 이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것을 굉장히 의아해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지금 현 시대에 빗대어 보시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100여 년이 넘게 저희들이 순교와 또 전도와 또 부흥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섞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칼빈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찾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더라. 자기 육신을 쫓아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떠한 것 혹여 내가 알지 못하는 또 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것보다는 현재에 머물러져 있는 나의 육체가 원하는 것
욕망, 욕구겠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허망한 사색을 가진 자들. 이것은 바로 철학적 사고입니다. 16세기에 들어서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에 동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지식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죠. 그때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리스의 그 부흥의 시대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르네상스죠. 그러면 그리스 시대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철학이었어요. 철학적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철학적 사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 이성으로서 무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독특한 자기 교만, 오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을 제시하는 대로 깨닫지 않고 추측하여 하나님을 상상하여 꾸며낸다. 그리고 꿈꾸어 지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말을 한 줄을 넣게 돼요.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관념이 인간이 이제 무엇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다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오만함으로 어리석음의 핑계로 방자한 욕심으로 거짓된 확신이 겹쳐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2번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함입니다. 1번에서는 이제 무지에 대해서,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서는 다윗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들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은 고의적으로 본성의 빛을 꺼트려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성적인 지각. 아까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멀리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완악해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의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막 노골적으로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것보다는 이미 심기어져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공의 그리고 섭리 이런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빼앗으니까 신이신 그가 공의도 없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역사도 없다면 신이 되겠습니까? 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상상에 의해서 꾸며놓은,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어딘가 가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념입니다. 어느 장소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관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운명에 맡겨 살듯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악행을 눈 감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공의나 섭리, 역사라고 하죠. 뭐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뭐 그런 것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서 말할 때 바보라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보 상태가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3번에서는 진리와 결합하여야만 순전한 종교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인용하는 것은 락탄티우스의 가르침입니다.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은 콘스탄틴 대제의 뭐 자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칼빈이 각주에 그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참된 종교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미신적인 부분도 있었죠.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미 신기어지어 있는 그런 종교적 씨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어떤 미신에 의해서 또 혹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는 관념 안에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3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미신, 조롱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미신이 가지고 있는 환상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도 참된 종교란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7세기 넘어서 이제 철학이 16세기서부터 많이 발전이 되잖아요. 하면서 철학이 발전이 돼 가면서 계속적으로 신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철학적 사고로 인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것이 곧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철학으로도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조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된다면 구원은 신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아마 칼빈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미신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미신하고 유럽에서 나타난 그 미신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사이비적인 요소는 아마 같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현상들은 기독교와 어떤 사이비가 맞물려서 뭐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에 대한 개념은 유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미 유럽에서 1500년을 지내서 온 이때에 미신적인 것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바로 기독교와 결합된 어떤 미신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 이러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폄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는 이미 오랜 시대에서부터 온 샤머니즘하고 섞여져 있겠죠. 오직 이제 불교나 뭐 이제 유교도 섞여 있죠. 조상신을 이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미신의 형태를 우리나라 걸로 빗대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은 참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고의적이든 미신적이든 무지든 뭐 그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성을 너희들이 뭐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상상에 만들어서 어디에 가두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종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참된 종교란 하나님의 뜻을 보편성 있는 규범으로 여기고, 규범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질서 같은 거고 법이죠. 그 뜻에 일치하는 것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변덕스럽다. 이리저리 바뀌는 어떤 유령이나 환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 앞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참된 종교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종교라는 거죠. 결국은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고 그를 저버린다고 하자 너희들에게 남는 것이 뭔 줄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받은 우상밖에 남지 않는다. 라는 거야. 굉장한 저주의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락탄티우스의 가르침처럼 진리와 결합되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순전한 종교다. 그게 바로 기독교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3번이고요. 예. 이제 4장에서는 악인의 외식이 신에 대한 지각을 억누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신에 대한 아는 지식이 본성적으로 심겨진 것에 대해서는 칼빈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악에서 돌이키고 또 경건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부패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앞서서 말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신적인 것, 고의적인 것,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행해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 가지만 사실은 이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대요. 자발적인 어떤 경외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서 억지로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억지로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혐오하면서도 끔찍히 혐오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심판대가 있을 것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심판대가 전복됐으면 좋겠다. 왜 그렇죠? 악을 행하니까. 악에서 돌이키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무엇을 원하는 거죠? 칼빈은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육체를 탐한다고 얘기했어요. 육체를 탐한다는 건 뭘까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욕망, 욕구, 자아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기본적인 죄이죠. 그것을 우리는 타고났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욕망, 욕구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행복은 바로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선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선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거야. 혹은 금욕이나 혹은 쾌락이나 뭐 등등등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칼빈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인 욕구, 그러니까 육체를 탐하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자기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두렵다 그랬잖아요. 두려운데 너무 두려우니까 막 끔찍히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합 종교겠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에게 위험을 들이우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그들의 신앙과 비슷,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순전하게 따라가는 그들의 신앙과 비슷한 행동을 취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에 보시면 혼합 종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집 안에다가 각각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겼어요. 이것이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명예, 또 건강, 돈, 또 추구하는 무언가가 더 나한테 더 끌림을 준다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이것이 바로 혼합 종교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해요. 근데 나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닌 것처럼 사는 거죠.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사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칼빈의 시대에 있었던 그때나 지금의 시대나 무엇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고전이라고 보고 뭐 고지식한 뭐 그런 책으로 본다면 우리가 볼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미 고대 시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시대마다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받은 여러 가지 은혜, 또 말씀 등등등등을 다 녹여서 신학적으로 풀어온 거고, 또한 우리나라에 뭐 외국 말고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악을 버렸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퇴색되어 있어서 정말로 여러 목사님들 타고 다니는 그 스타렉스에 교회 이름을 넣지 않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어길 수도 있거든요. 신호를 위반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차를 좀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리지 않죠. 언제 알리죠? 우리끼리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그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어디 갈 때마다 자기가 목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들이 보기에 완전한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실수한다는 걸 알고 있고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떠한 단체나 들어갔을 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자기는 목사라는 것을 아주 당당히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 해설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